예,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의 제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소제니까 양제 보시면 안 됩니다. 소제, grain offering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화목제 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지난주에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마지막 시간으로 속건죄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속건죄라는 말은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야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야샴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보상 또는 보상하다 또는 배상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compensation이나 reparation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갚아준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야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원래 이 속건제, 우리나라 한국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죠? 속건제, guilt offering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guilt offering 대신에 reparation offering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배상 제사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앞에 3가지의 제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3가지의 제사들은 다 자원해서 감사할 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었고, 지금 속죄제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속건제 이 2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들입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둘 다 방식도 상당히 비슷한데 유일한 차이점, 아주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죄이냐 하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눠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이 속건제의 죄는 히브리어로 마알이라는 죄인데, 이 마알이라는 죄는 신뢰가 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트러스트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 그것을 하나님이 큰 죄로 보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속건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이 신뢰를 깨는 죄악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지, 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깨어진 신뢰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신뢰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5장 15절인데요. 레위기 5장 15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레위기 5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 영어로는 The Lord's Holy 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물건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정리해 드리겠지만 11조를 내지 않았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11조에 대해서 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니 하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맹세를 깨는 것 또는 약속을 깨는 것, 즉 신뢰를 깨는 것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자체가 말이라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만, 옛날 한국 예배당에 가시면 이 앞에 단상이 한 무릎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높은 단상이 크게 되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는 강대상이 엄청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키가 좀 작으셨는데 그 강대상에 쓰시면 이렇게밖에 안 되셔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발판 놓고 이렇게 올라 쓰셨어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발판 놓고 이렇게 올라 쓰셔서 성도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문제는 이 강대상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강대상을 청소할 때는 이 강대상에 사실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아들인 저도 이 마음대로 못 올라오고, 예배 순서 오늘 그 기도 맡으신 분, 뭐 이런 분들만 올라오실 수 있고요. 이 권사님들이 청소할 때 올라오시는데, 권사님들이 이 청소하는 거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요, 저 구석까지 오셔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막 기도하세요. 걸레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경건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강대상 닦고 뒤에 의자 3개 있는 나무 의자 3개 싹 닦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도 신발 신고 바로 걸레를 빨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붙잡고 기도하세요. 걸레부터 걸레 빨러 가기 전에.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지금 레위기서에 이 앞에 지금 예배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 기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성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되어진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제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라는 것을 보고 있지만, 예배와 제사는 조금 다른 것이죠.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완성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관된 건 다 거룩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밥 먹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런 기구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신약 시대에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에 피해를 입히면 꼭 속죄제를,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물건들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소중히 여길 필요는 있죠. 우리 찬양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 강대상이 이게 작지만 잘 안 나지니까 발로 탁탁탁 쳐가지고 놓더라고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속건제 드려야 되는 죄인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발로 이렇게 건드리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수양 한 마리 데려와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그죠? 그게, 이 성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뭐 성물이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으니까 지금 의견이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11조라는 것이죠. 그죠? 11조에 대한 논쟁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약의 11조가 강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조금 예전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속건제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속건제에서 왜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제사에서는 이 11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헌금들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드려도.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에 기쁘게 내시는 것, 자발적으로. 목사님이 뭐 100불씩 내라 50불씩 내라 정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내시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워하거나 그죠? 자발적이자 강요하여 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11조는 특별히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죄로 봤는데 그 이유가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 때도 잠깐 11조가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야곱 때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인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맹세한 거예요. 맹세. 그렇죠? 그래서 11조는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깨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으로 여겨서 죄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나아갈 때는 분명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모세 시대 와서는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말합니다.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5장 15절과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피해를 입힌 것은 다 속건제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물 중에 11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맹세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말이라는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더 헷갈려져 버리죠. 그죠? 더 헷갈려져 버리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를 실제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시면 11조를 많이,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11조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11조의 원리가 조금 달라져 버렸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요. 여기 나오네요. 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같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신약 교회의 헌금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헌금의 원리는 11조의 원리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10%는 하나님의 것, 나머지 90%는 누구 거예요? 내 것. 이게 구약이었는데 신약에서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몇 프로가 하나님 것이에요? 몇 프로요?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100%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실제로 드리면서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내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죠. 거짓말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신약에서의 11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속건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본다면 단순히 11조를 드렸냐 안 드렸느냐만 가지고 여러분들 따지시면 유치원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살았으면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죠?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내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애쓰면 그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속건제의 예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죠. 자, 저뿐만인가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 벌었는데, 그죠?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들인데, 이게 90%가 아니라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거 인정하고 살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속건제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일주일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요즘 엉뚱한 짓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어머니가 내려오시고 그래서 방도 하나 모자르고, 또 이제 뭐 어머니 올라가시더라도 지금 제가 새벽 예배 하기 위해서 안방에 이쪽에 한 3분의 1은 제가 새벽 예배 이 영상 세팅해 놓고, 저쪽에 3분의 1은 제 아내가 상담 세팅해 놓고, 그리고 침대 하나 달랑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나중에 어머니 올라가시고 하면 교회 사무실로도 쓰고 하자 해가지고 슬립아웃을 하나 짓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일을 시작한 것이죠. 비가 안 올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요, 제일 문제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죠? 이게 대충 계산했던 것보다 이게 세세하게 뭐 못 하나 사도 이 나라 못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한참 이제 거의 한 2분의 1, 반 좀 넘어갔는데, 한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돈을 가지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갈 때 돈밖에 안 보여요. 로또 광고 왜 이렇게 잘 보여요? 6밀리언, 10밀리언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거 있죠. 막 제 마음이 막,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점점 아까워지고 좁아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묵상하다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이 돈 안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돈 때문에 힘드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과 우리의 돈 문제는 연관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의 마음 뺏기지 말고 나와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거 다 내 것 같고, 그죠? 뭐 11조 자체도 아깝고, 뭐 남을 위해 쓰는 거 조금이라도 아깝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돼요.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속건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속건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커피도 사고 과일도 좀 사다 주고, 그죠? 만난 밥도 좀 사고 돈 좀 쓰십시오. 여러분 돈 아니니까 쓰십시오. 하나님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공급하시는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속건제 예배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뢰가 깨어진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속건제 예배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또 다른 사람,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도 신뢰라는, trust라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건제를 드려야 했어요. 자,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주시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숨기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합니다. 네, 이 마알이라는 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마알이라는 죄는 분명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면,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깨어버린 그 죄에 대해서, 그것도 마할이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죠? 몇 달 전에 제가 저희 집 강아지, 효재야,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뭔가요? 메이플, 그죠? 메이플, 그 귀여운 강아지를 데리고 좀 한참 됐습니다만 비가 안 오고 날씨도 좋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에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 운동을 시키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딱 강아지 줄을 풀러놓고 막 뛰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뛰어다니더니 갑자기 한쪽 나무 밑 쪽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으슥한 곳으로 가면 대부분 뭐예요? 응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닐봉지를 뜯어가지고 그 강아지를 쫓아갔죠. 그런데 그 잔디밭에 5불짜리가 반짝반짝 빛나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밤새 이슬을 맞았는지 약간 촉촉하지만 그 화려한 5불짜리가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개똥을 주스려다가 돈 주순 목사예요. 제가 대단하다. 그 5불을 딱 주워가지고요. 이거 분명히 애들이 잃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학교니까. 그죠? 이거를 학교 오피스에다가 맡기라 했는데 다 때마침 방학이었어요. 그러면 이 집집마다, 동네 사람들마다, 한 집마다 제가 똑똑 두들겨가지고 혹시 5불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5불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은 눈꼽만치도 안 생겼어요. 5불을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는데 강아지보다 제가 더 기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기분이죠. 5불짜리 하나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레위기서를 보다가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 사실을 부인하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요. 제가 구약시대, 모세시대에 살았으면 5불 주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속건제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하나님 앞에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5절을 보시면 6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아직 5불 임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 제 주머니에 있지만 만약에 이 5불의 임자가 나타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5불은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20%, 1불을 더 줘야 돼요.
그렇게 끝나면 뭐 6불이 날라가 5불 하나 주웠다가 6불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한 2, 300불 할 것 같아요. 그죠? 수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해야 돼. 그까지 5불 하나 주웠다가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 속건제.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뭘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속건제, 이 말이라는 죄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과의 신뢰가 깨어진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배상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애라는 한 여자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준인데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남편의 고향이 밀양이었는데 밀양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 거기서 이제 죽은 남편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유괴당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남편 죽었고 남편의 고향으로 갔더니 아이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거의 한 미친 여자처럼 동네를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하루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교도소에 있는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일이 쉬울까요?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하지만 결심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용서받고 나니까 자기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면회를 위해서 그 살인범이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생각보다 좋아 보이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나 봅니다. 그랬더니요, 그 살인범이 이야기합니다. 준이 어머니 입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러 갔다가 자기가 아직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살인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의 얼굴을 보면서 거의 정신병자처럼 그 면에서를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밀양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이 지으신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유명한 감독님. 너무 영화를 잘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특별히 그 부분에서 기독교의 위선적인 용서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예요. 사람들과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람들과는 해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았다고 기뻐 날뛰고 있는 그 용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이 영화가 나온 이후로 이 영화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만 3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보라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신뢰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속건제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참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에, 아니 그것과 똑같은 일로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신뢰도 용서받고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상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파 죽겠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았다고 기뻐 날뛰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공동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힘들어서 말씀을 못 듣겠어요. 힘드시죠? 근데 그거는 말씀이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분명하게 속건제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 사람들과의 신뢰가 무너지고선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20%를 더 갖다 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람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도록 만든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속건제의 이름을 맨 처음에 guilt offering이라고 했다가 다른 학자들에 따라서 reparation offering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reparation이라는 단어는 repair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회복하고 고치고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깨어져 있는 관계를 그 이웃과의 여러분 때문에 피해 있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그냥 버려둔 채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힘들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좀 발버둥 치며 말씀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들, 특별히 여러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생각나시거든 배상하세요.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뭐 케이크도 사가시고 뭐 과일도 사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아까 우리 5절에 보니까 그죠? 아니요 2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말해놓고 그 내용이 이웃이 맡긴 것을 함부로 착취했을 때 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신뢰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가 깨어졌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말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를 통해서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이 수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뻣뻣하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